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여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아멘. 하나님,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지만 그러지 못했던 죄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더 가까운 교회가 말씀과 더 가깝고 이웃과 더 가까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힘쓰고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현재 원치 않는 병과 근심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그 주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해결받는 긍휼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교회 소식입니다. 아침 묵상 간모닝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새벽 5시에 진행됩니다. 장로 임직식이 10월 16일 주일 예배 때 있습니다. 이 시간 도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성도님들의 가족 구원과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과 직장을 위해서도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모든 내용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하늘에 상달되기 원하며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둠 그늘에 치니 예수 홀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10월의 첫 주입니다. 이번 10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의 목적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입니다. 구원이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어떤 변화가 가장 극적인 변화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요,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이 가장 극적인 변화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이 안 변한다면 극단적으로 말해서 아직도 죽어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은 우리가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육적인 존재 방식에서 영적인 존재 방식으로 변해야 한다는 게 신앙의 전부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영적인 사건이고 그 클라이막스가 구원이라는 것인데,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본문에서 나오는 외침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영적인 사람인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일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의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세상의 일로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기에 영적으로 대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요, 설교 제목이 위기 속에 해야 할 일이에요. 위기 속에 해야 할 일. 과연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여러 일로 충격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면 되는데 그러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그 뉴스에 나오는 곽도훈 배우이시잖아요. 그 배우가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지금 배우 인생이 완전히 힘들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본인이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잘못된 그런 지금 상황이 되었지만, 일단 이렇게 자기의 실수로도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겪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내가 잘못했든 또 잘못하지 않았든 내 안에 안 좋은 일들이 생기면서 인생에 충격이 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지난 3년 코로나를 겪으면서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힘들고 또 일상이 변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일반적인 일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것도 충격의 연속이에요. 예를 들어 복음서에서 제자들이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받은 것은 물론 여러 은혜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충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마다 충격이에요. 와, 놀라워요. 당시의 전통과 문화를 거스르는 예수님의 말씀도 충격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그러다 부활하신 것도 충격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망간 제자들을 잡으러 올 줄 알았는데 잡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고기 구워주시면서 위로하고 먹여주시고, 이런 것도 충격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3년 동안의 시간이 성경을 보면요, 다 충격인 거예요. 충격. 매 순간순간마다 충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뭐냐, 믿는다는 게 뭐냐, 충격의 연속입니다. 영적으로요, 충격이에요. 세상적으로 살아가도 충격이에요. 놀라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충격은요, 큰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작든 크든 외부와 내부의 일로 우리 마음이 자극을 받는 것입니다. 이 자극이 좋은 자극이면 괜찮은데 부정적일 때가 많은 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또한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또 건강으로 인해서 여러 자극을 통해 충격을 받습니다. 놀라운 일을 당해요. 내가 원했든 원하지 않든 어떤 일이든 간에 우리 마음속에 자극이 와요. 그러면 이런 충격을 받으면 우리는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녀, 우리 신앙인들이 대처해야 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다름이 아닌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위기 가운데 놓였을 때 신앙인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근래 3주간 기도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이번 주까지 합해서. 근데 여러분들 기도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뻔하거나 식상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기도라는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한 것이고 신앙인에게 있어서 본질입니다. 때문에 계속 말씀드린다는 것은 이 기도라는 것을 그냥 하는 얘기, 뻔한 얘기로 듣지 마시고 우리를 살리는 이 기도가 내 삶에 스며들도록 우리가 습관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어찌 보면 뿔뿔이 흩어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의 지도자가 사라졌어요. 또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지침도 사라졌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일 수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위기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자신들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이었어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떤 일을 마주할 때 그것이 내가 원하는 일이거나 괜찮은 일이면 그래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상황,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이 우리 안에 온다면요, 우리는 우리 마음에 또 우리 상황 속에서 위기를 겪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을 보면요, 그들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였어요.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올라가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들고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그 앞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했거든요. 그들이 주님이 주신 말씀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구약의 말씀, 또한 말씀드린 대로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위기나 어려움이 오면요, 사람들은 자꾸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아니에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기본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거예요. 우리가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살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튜브를 붙든지 아니면 구명조끼를 입든지 품고 있으면 살게 되어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때에 우리를 살리고 거친 바다 가운데서도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을 때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유정난과 무정난이 있어요. 이 유정난과 무정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암탉이 20일 동안 품고 있으면 금방 판가름이 나요. 무정난은요, 20일이 아니라 210일을 품고 있어도 2100일을 품고 있어도 병아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정난은요, 20일간 어미닭이 품고 있으면 병아리가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유정난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을 품어야 생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생명을 품지 않고 엉뚱한 것을 품고 있으면요, 시간 낭비입니다.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을 품어야 돼요. 그 말씀을 품는 것이 내 인생의 영적 유정난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때에 우리가 점검하고 점검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냐 하면 말씀을 내가 품고 있느냐, 품고 있지 않느냐예요. 그것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크기는요, 사람의 지경은 꿈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근데 꿈의 크기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꿈의 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크기만큼 사람은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만큼 내 삶의 지경이 넓어져요. 무조건 말씀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잊지 마셔야 할 것은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답을 찾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면요, 사람은 답을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위기가 있고 문제가 있다 싶으면요, 무조건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아니면 그 자리에서 내가 지정한 곳에서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골방일 수 있고 사무실일 수도 있고 그것이 산책하다가 할 수도 있고 어디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요, 교회를 얘기할 때 회의했다 이런 얘기는 안 나와요. 일반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회의를 합니다. 모임부터 합니다. 세미나부터 열어요. 그러나 제자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막막한 상황일 때, 위기의 상황이 되었을 때 그들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마가의 다락방처럼 영적인 사건이 일어났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요, 우리는 상황과 사람을 이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요, 그런 기도에서 벗어나 나 자신이 변하고 인생의 주어가 문제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기도로 이끌어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민주적인 곳이 아니에요. 영적인 곳입니다.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에요. 우리 삶에서 어떠한 위기 상황이 놓여 있을 때요, 이유를 묻지 말고 모이세요.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가지만 붙들면 돼요. 교회란 무엇이냐? 위기 중에 기도하는 곳입니다. 교회에 채소 다니는 나 자신이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내 안에 지금 위기가 생겨요. 내 안에 문제가 생겨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생깁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직장과 사업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허락하신 내 안에서 기도가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넘쳐나야 됩니다. 그럴 때 기도가 나를 이끌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 위기 속에서 넘어지지 않는 승리하는 신앙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위기를 맞았을 때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바로 순종입니다. 두 번째는 순종이에요. 제자들은 위기 가운데 순종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냐? 물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했지만, 또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지만, 그들이 했던 건 뭡니까? 그들이 떠나지 않은 건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위기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순종보다 더 위대한 믿음은 없어요. 순종보다 더 위대한 행동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만약 위기가 오면요, 우리가 영이든 정신이든 몸이든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쭉 꺼져가는 거예요. 그냥 가라앉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근데 가라앉는 상태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면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가라앉지 않고 뜨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8절을 보면요, 에스겔이 환상을 봅니다. 근데 그 환상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흐르는 환상이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이 물이 발목까지 올라요. 그러다 무릎까지 오르고 그러다 허리까지 차고 그러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건너지 못할 그런 엄청난 깊은 강이 돼버립니다. 거의 목까지 찼다는 거예요. 에스겔 47장 5절을 볼게요.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여러분, 우리가요 물놀이 할 때 이 물이 발목까지 올 때는 재밌어요. 무릎까지 올 때도 재밌습니다. 물장구 치고 고기도 잡고 재밌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니까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허리까지 물이 오잖아요. 이건 장난 아닌 거예요. 조금만 삐딱하다가도 조금만 삐걱거리면 내가 넘어질 수 있어요. 물 먹을 수 있어요. 몸이 휘청거립니다. 그러다 목까지 차오르는 깊은 물이 되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물론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헤엄칠 수 있죠. 그런데 헤엄을 친다는 게 영구적으로 못하는 거잖아요. 어느 순간 하다가 지치게 되어 있어요. 헤엄쳐서 내 마음대로 갈 수 있지만 지치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가라앉지 않는 방법은 물에 몸을 맡기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수영을 배웠는데 수영 강사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 물과 친해지려면, 물에서 살려면 물에 몸을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몸을 맡겨서 둥둥 뜨라는 거예요. 그럼 빠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수영을 배울 때 뭐 자유형도 배우고 접영도 배우고 또 여러 가지 배우지만 가장 쉬운 게 배영 아닙니까? 그냥 물에 들어 눕는 거예요. 이게 제일 쉬워요. 여기 나오는 물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인데요. 바로 이 물이 말씀을 의미합니다. 생수의 말씀을 의미해요. 그 말씀에 우리를 맡기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우리를 맡길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가라앉지 않고 산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47장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흘러내리는 말씀의 물로, 생수의 말씀으로 죽었던 바다가 살아난대요.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가 근심과 염려로 인해서 내 영이 죽고 내 마음이 죽고 내 심령이 여러 가지로 가라앉고 있는데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요, 이것은 낭비예요. 낭비. 시간 낭비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순종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순종은 대부분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닐 때가 많아요. 순종이라는 것은 어떤 액션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움직이지 않는 것도 순종이에요. 어떤 때는 기다리는 것도 순종입니다. 기다림보다 더 큰 행동은 없어요.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지만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게 믿음의 반증이에요. 제자들은요, 모였어요. 제자들은 모인 게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기다린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창세기에서 자기 마음대로 움직였다가 낭패를 당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땅에 기근이 왔어요. 기근이 왔을 때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약속 붙들고 기다리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보내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기다림이 필요했는데 아브라함은 본인이 움직였어요. 가나안에 왔다가 흉년이 있다고 하니까 애굽으로 그냥 도망가는 겁니다.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자기가 적극적으로 순종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서 애굽에서 자기도 죽을 고생하고 아내도 빼앗길 뻔했어요. 다행히 하나님의 개입으로 다시 이 아브라함 가족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 중에 있을 때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일이에요. 순종은 기다림이거든요. 무엇을 기다리냐? 바로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해야 할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성령님의 역할이거든요. 성령님께서 알려주세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이 문제의 상황에서 해야 될 말과 해야 될 행동과 여러 지혜를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상황에서 해결해야 할 일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지혜로 우리가 나아갔을 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기대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요.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은혜를 심어야 됩니다. 은혜를 심어야 돼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렵고 힘든데 무엇을 심느냐? 내 코가 석자인데 뭘 하냐는 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심을 줄 아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요, 이삭은 기근 때 오히려 심었대요. 그래서 그의 100배나 소출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심는 자에게 이런 영광이 있어요. 어려울 때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나누어주고 베푸는 구제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여기서 심는다는 게 물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심는다는 것은요, 포괄적인 의미예요. 물질의 의미를 넘어서 상대방이 어려울 때 우리가 찾아가서 힘이 되고 또한 도와주고 위로가 되는 은혜를 베푸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23장을 보면요, 다윗은 사울에게서 쫓겨서 도망당하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안 좋은 신세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떤 소문을 듣는데 그일랏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때문에 큰 곤란에 빠졌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지금 다윗에게 무슨 도울 힘이 있어요. 지금 제코가 석자인데 빨리 도망가야지. 그런데요, 이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요, 다윗은 그일라를 돕습니다. 그일라의 그 곤란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줘요. 바로 긍휼의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민심이 다윗에게 오고 하나님의 힘과 도우시는 손길이 다윗에게 계속 머물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창세기 40장에 요셉을 보세요. 요셉도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누가 누굴 돕고 누가 누굴 챙겨줍니까? 본인도 감옥에 갇혀 있는 같은 죄수인데. 그런데 아침에 보니까요, 죄수들이 간밤에 꾼 요상한 꿈으로 인해서 얼굴에 근심빛이 서려 있는 거예요. 그 근심의 빛을 요셉이 보았어요. 지나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들을 살피고 그들을 챙겨 주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형통이라는 것은요, 위치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 문제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하시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내가 만약 평안하고 아무 일이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형통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힘든 상황을 겪고 있고 참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은혜를 베풀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면요,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내 주변에 공경에 빠진 그일랏 사람이 있나요? 얼굴에 근심의 빛이 서려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외면하지 마십시오. 거절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다독이십시오. 기근의 때에 심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형통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심는 것을 배우지 않으면요, 우리 안에 채워지는 기적을 맛볼 수 없어요. 어려운 때일수록 씨 뿌리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시편 126편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울며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은혜를 맛보시길 바랄게요. 우리는요,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에 위기가 올 때요, 영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세상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성령님께서 분명히 할 일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또 은혜를 심으십시오. 그럴 때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땅 너머 저 하늘이 있어요. 눈물 너머 웃음이 있습니다. 허무 너머 의미가 있어요. 그게 인생이거든요. 무엇보다 우리의 어려운 상황, 위기의 상황, 그 너머엔 무엇이 있냐? 언제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소망과 희망과 또한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통해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는 자신감과 소망을 영적으로 풀어서 갖게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아파요.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라. 지금 우리는 마음을 아파요.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주님이 지키시리.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지하고 담대히 나갈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주님이 지키시리라. 찬양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시리.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전율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하나님, 우리는 구원을 받은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사람으로서 영적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특히 삶의 위기가 찾아올지라도 그 가운데서 세상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대처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말씀을 붙들며 기도하고 순종하며 은혜를 심는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이 담긴 귀한 예물과 마음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드린 손길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을 지켜주시고 한없는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영적으로 위기를 벗어나는 사역과 인생들이 많아지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 은혜가 영적으로 위기를 벗어나기로 결단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